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잠깐 이제 이번 시간에 할 거를 예고를 좀 해드렸었죠. 아주 명언 가운데에서 하나를 제가 뽑았었죠. 원하는 모래 위에 기록하고 은혜는 돌 위에 기록하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비슷한 얘기를 벤자민 프랭클린이란 미국의 이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제 했다는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이 얘기가 더 많이 유행한 것 같은데, 손해 본 일은 모래 위에 기록하고 은혜를 입은 일은 대리석 위에 기록하라. 정말 멋있어요. 여기 이제 손해 본 일 대신에 내가 받은 상처는 모래 위에 기록을 하라.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제 단어가 어떻든 의미는 대동소이한 거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받은 피해는 남이 나에게 잘못한 피해 있잖아요. 그거는 모래 위에 적어서, 모래라는 게 그냥 모래가 아니고 바닷가 모래 위에,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바닷가에다 이렇게 글을 적으면은 바닷물이 해서 나가면서 없어지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나는 누구를 사랑한다 있으면 안 됩니다. 바로 없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받은 피해는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생각하겠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은 난 잊어버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타인에게서 받은 은혜는 대리석 같은 돌 위에 써가지고 영원히 기억하겠다. 기억하라고 이제 권하는 거죠. 지금 이 얘기 들으면 생각나는 게, 한국인들이 조상들의 무덤 앞에다가 비석을 세워놓고, 조상의 이름 혹은 벼슬 했으면 벼슬, 또 어떤 일을 했는지 뒤에다 또 작은 글씨 쫙 적어 놓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 조상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그런 게 지금 연상이 되더라고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되게 유교적인 사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런 큰 비석을 만들어가지고 조상들 이름을 좀 넣는 거, 이걸 굉장히 좋아하죠. 그거 왜 그런 거니? 이전에 조선시대나 혹은 그 뒤에도 비슷했습니다만, 가장 큰 효는 뭔가 하니 입신양명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과거에 아들을 태어나서, 딸의 효는 별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태어나서 효를 바치고, 내가 반드시 양반이 사대부인 경우에는, 귀족인 경우에는 이 벼슬을, 과거 시험을 봐서 벼슬을 하는 게, 그게 양명. 그게 가장 좋은 효입니다. 거기서 안 끝나요. 그걸 또 기념하기 위해서 큰 비석에다가 도승지 이름 쓰고 이런 식으로 돌에 새겨 넣어가지고 영원히 저는 그걸 보면은 이거야말로 이 유교인들의 그런 이 죽음 극복 방법 아니겠는가. 유교식의 영생이 아니겠는가. 왜? 유교라는 거는 내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죽으면 그만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죽음 뒤의 삶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유교적인 영향이라고 그러고,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를 했었죠. 네. 이런 내상이 없는 유교인이지만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그냥 계속 존재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네. 그런 욕구가. 근데 난 유교인이야. 공자님이 내세는 없다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내 이름이라도 영혼이 남겨야 되겠다. 어디에? 돌에다가 남겨. 묘비, 돌에다가. 장어머니 꾸미고, 거기다 내 이름을 딱 쓰면은, 이게 계속 나는 살아남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또, 그 다음에 유교인들의 영생은 간접적인 영생이라고 제가 맨날 얘기를 하는데, 뭔가니 저거예요. 아들의 기억 속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네. 나의 영혼이 영생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영생하는 게 아니고, 딸이 아닙니다. 아들이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해주는 제사를 받을 때 아들의 뇌리에서 내가 기억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게 유교식의 영생입니다. 그래서 이 유교는 불교나 기독교하고는 좀 다른 영생법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유교인들이 이 제사 못 받아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거든요, 이전에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없으면 조카 끌어다가 양자로 삼아가지고 재산도 주면서 제사하게 만들었잖아요. 제사 없으면 자기는 이거는 내 존재가 완전히 이 지상에서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너무 그게 무서웠던 거예요. 그게 60년대만 해도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 기독교 믿는 며느리는 난 못 받아들이겠다. 이러는 거예요. 왜? 저 며느리가 오면은 나 제사 안 지려줄 거 아니냐? 안 된다. 그게 실제로 그랬었어요, 정말로. 네. 그리고 이전에 폐류나 좀 버릇없는 아들이 부모 보고 그런 유협을 하는 것도 있어요. 아버지 나중에 아버지 제사도 안 지낼 거야. 안 지내줄 거야. 돈 상속 안 해주면. 이러면 그 또 겁을 먹습니다, 또 부모들이. 그 제사에 관해서 재미있는 얘기가 많은데, 어떻든. 제가 지금 너무 많이 옆으로 샜네요. 다시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와 매우 유사한 말씀이 중국의 그 책이죠. 책은담에도 나옵니다. 거기 보면 내가 베푼 것은 마음에 새기지 말고 내가 잘못한 것은 반대로 새겨야 된다, 마음에. 반면 남이 베풀어준 은혜는 잊으면 안 되지만 남이 행한 원한은 잊어야 한다. 뭐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아까 얘기보다 좀 더 이 폭이 넓습니다. 의미가. 여기서도 남으로부터 입은 해악은 잊어야 하지만 받은 은혜는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같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남에게 베푼 것은 잊어야 하지만 남에게 잘못한 것은 잊지 말아야 한다. 참 철저한 이타주의적인 그런 가르침이죠. 이런 좋은 책을 쓴 중국인데 요즘에 중국의 정치나 중국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중국 사람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하는 거 보면 참 무색해요. 또 이렇게 좋은 책들이 나온 나라인데 왜 그렇게 안 살까 한지 농담입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참 철저한 이타주의적인 정신. 근데 저는 다 좋아요. 근데 과연 이게 실현 가능한 일까? 그런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그 반대로 하잖아요. 반대로. 저도 반대로 해요. 남이 내게 손해를 끼치거나 위해를 가하면 우리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복수를 다짐하고, 뭐 복수까지 갈 것도 없어요. 뭐 주차 앞에서 차가 조금만 늦게 가도 저 자식이 저거 왜 저래 갑자기 끼어들면 미쳤나? 제가 지금 방송에 나서 욕은 할 수 없고 욕 많이 하죠. 참 운전하면서 욕 안 하면 성인이죠, 성인. 제가 이제 운전하다 욕을 많이 하면 제 자식들이 어릴 때 왜 아빠는 운전하면서 욕을 하냐고 이러는데 자기들이 운전할 때 똑같이 하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쨌든 예를 들어보면 만일 동업하던 친구가 나 몰래 사업자금을 모두 갈취해가지고 도망가서 이런 경우 많죠. 동업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참 힘들어요. 동업은 아주 성숙한 영혼이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돈 앞에서 사람은 아주 다 이기적이 됩니다. 어떻든 그렇게 돼서 내 집은 차압당하죠. 수억의 빚을 지게 되죠. 그럼 이럴 때 우리는 어때요? 그건 옛날 말씀에 나한테 행한 그 해악은 잊어버리라고 해서 잊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아니 1000명 중에 10,000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안 그러죠. 우리는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놈, 동업자, 저놈은 내가 가만히 안 놔두겠다. 반드시 붙잡아다가 복수를 하고 그를 파멸시키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적개심과 함께 허망한 마음, 이 분한 마음을 갖고서 매일 술 마시고 잠을 설치고 치를 떨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다시 본론 돌아가면 책은담 같은 그런 책을 보면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행동하지 말고 이런 복수의 마음이나 이런 파괴적인 마음을
조금도 갖지 말라고 권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건 될 일이 아니라고 그랬죠. 언감생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실천에 옮기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뭐 불가능하지 않다면,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어려운 일이니까 저렇게 고전 같은 데 얘기가 나오죠. 예? 이게 쉬웠다면 고전 같은 데서 얘기 나오겠습니까? 예? 뭐 부부간의 사랑을, 이런 얘기는 너무 워낙 당연한 얘기인 게 고전에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못 지키는, 잘 못하는 일, 이런 어려운 일들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함정에 빠지는 것을 피하게 해주려고 고전에서 조언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고전에서 말하는 거, 또 세계 종교에서 말하는 거, 이걸 우리가 실천에 못 옮긴다고 크게 이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만큼 어려워서 그렇게 최고의 책에 나오는 거니까, 예, 우리 그렇게 못 삽니다. 자, 어쨌든 이런 주장, 그러니까 남이 끼친 해는 잊어버리고 남이 나에게 베푼 은혜는 꼭 기억하라. 이런 주장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세계 종교들이 주장하는 바와 상통한다. 제가 뭐 이건 누누이 얘기했던 거죠. 불교나 기독교 같은 세계 종교에서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거. 근데 잠깐 생각해 보시면 삶의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종교밖에 없어요. 다른데 뭐 정치, 경제, 뭐 교육, 어디서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가르친 데가 어딨습니까? 종교는 일상생활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해요. 종교길을 가는 게 그래서 어렵습니다. 철학에서도 이런 얘기 안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많이 했던 얘기입니다만 종교에서는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얘기는 하는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합당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그래놓고 무조건 용서하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범한 우리들은 그 가르침을 따르기가 어렵죠. 내 아들을 죽인 저 녀석을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미국 TV 이제 히스토리 뭐 다큐 채널 보면은 미국 이 법정을 이제 찍은 현장 화면이 나오거든요. 거기 내 아들을 죽인 범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녀석이 뉘우치지도 않아. 그리고 뭐 피식피식 이렇게 이상한 얼굴 모습을 보이고 말이죠. 근데 이 아버지가 자기는 내가 믿는 기독교를 내가 정식으로 정말 따르기 때문에 너를 용서한다. 이러거든요. 이런 식으로 종교를 가진 사람만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도 내가 왜 용서해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다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신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이제 그렇게 원한을 낳고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이제 용서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거를 까르마 법칙으로 입장에서 보면은 많은 부분이 설명이 되겠다. 제가 뭐 이 얘기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전 강의에서도 한두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죠, 이제.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지금까지 제 강의를 쭉 들었다면 아마 여러분도 답을 금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까르마 법칙에 따르면 내가 이번 생에 어떤 사람에게서 일정한 해악을 받았다면 그것은 내가 이전에 어떤 생이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그만큼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그거를 보복하려고 이번 생에 나에게 저런 나쁜 짓을 한 것, 그걸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까르마 법칙에 따르면, 까르마 법칙이 그때 뭡니까?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그 해악을 입었다면 여긴 분명히 원인이 있겠다. 그리고 그 원인은 이전에 어느 이전이 될지 모르지만 내가 이런 과를 받을 만한
원인을 만들었다. 이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일 자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자기 까르마를 보복하려고 나한테 이제 해악을 끼쳤잖아요. 이럴 때 만약 이 까르마를 없애려면 내가 해악을 받았으니까 기분이 나쁘고 이제 나도 보복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 까르마를 없애려면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한 것을 감내하고 그냥 수용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를 용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를 향해서 복수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 왜? 아시겠죠? 내가 복수한답시고 똑같은 일을 그에게 하면 그것은 다시 까르마를 짓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또 그 사람이 안갚음을 하겠다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서로가 되갚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서로를 해치는 일이 끊이지 않겠다. 이게 이제 악순환의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세계 종교에서는 복수, 너 안 된다. 무조건 용서. 네. 사실 용서라는 것도 용서라고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 내가 받은 걸 받았는데 뭘 용서를 해요? 그렇잖아요? 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받은 건데 내 벌을 받아야죠. 네? 만일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에서 장난치다 걸려서 교사한테 맞았어요. 그러면 내가 교사를 용서합니까? 나를 때렸지만 난 당신 선생을 용서하겠어. 야, 안 그러잖아요. 내가 반성하고 요즘 반성 안 하, 저도 반성 안 했습니다만 반성하고 그냥 마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어요? 내가 왜 맞았을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앞으로는 그런 일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식. 똑같은 거예요. 남이 나에게 어떤 잘못을 하면 이건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한 벌을 주는 거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되겠다. 근데 그걸 굳이 어기고 굳이 복수를 감행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복수가 성공했다고 하자고요. 그럴 때 당사자 반응은 어떤가? 복수하기 전에는 내 아이를 죽인 원수니까 혹은 내 부모를 죽인 원수니까 반드시 잡아 죽여야 된다. 그래서 뭐 10년 동안 20년 동안 칼을 갈고 그 원수를 쫓아다녀가지고 막상 원수를 죽이는 일에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근데 이제 이런 일은 우리가 실제로 겪을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화 같은 데서 이제 보면 영화도 이제 사실적으로 묘사를 잘 하니까 내가 이제 중국 무협 영화 예를 많이 들었었죠. 참 무협 영화의 단골 이 메뉴가 그거 아닙니까? 자기 스승의 원수를 갚는 거, 혹은 부모의 원수를 갚는 거. 그래서 20, 30년 동안 칼을 갈고 뭐 이래서 간신히 찾아내서 그 원수를 그것도 이제 영화 마지막에 나와서 한 10분 동안은 싸우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 원수를 죽이죠. 참 지루해요. 그 10분 동안 싸우는 거 보려면 결말을 뻔하거든. 주인공이 이기니까. 네? 그거 보려고 그냥 10분 동안 보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안 보는데 또 그게 또 그 장면이 안 되면 사람들이 또 안 본대요. 뒤에 마지막에 혈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든 그래서 원수를 죽인 주인공이 항상 보면 시원하다. 아주 100년 묵은 체중이 내려간다. 이런 식의 아주 좋은 감정을 갖기보단 뭔가 얼굴이 찝찝하다는 식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스승님의 원수를 갚았다. 이러지만 뭔가 얼굴은 그냥 그렇게 좋은 표정이 아니에요. 네. 그렇게 죽이고 싶었던 철천지 원수. 철천이라는 뜻도 아시겠죠? 예. 뚫을 철자에다가 하늘천. 하늘을 뚫을 만큼의 그런 원수. 또 불구대천의 원수. 그게 뭐예요? 불구대천. 불 안에 불자에다가 같이 이렇게 받드는 거. 하늘을 같이 받들지 못할 그런 원수다 이거예요. 불구대천의 원수. 아주 그냥 지독한 원수예요. 이건 부모를 죽인 그런 사람 보고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철천지 불구대천의 원수. 그런 원수를 처단했는데 시원한 감이 들지 않고 마음 한켠에 공연한 일 한 거 아닌가. 근데 본인의 의식, 일상 의식은
내가 이제 복수를 끝냈어요. 그때 나의 일상의식은 이 사태가 어떤 것인지 모르죠. 인식하지 못해. 그냥, 나 복수가 끝났구나. 뭐, 시원하다. 뭐, 이 정도지만, 무의식의 차원에서는, 아이고, 내가 무슨 잘못했구나. 내가 또 큰 업을 지었구나. 그런 느낌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찝찝하고 뭔가 시원하지 않은, 예? 의식은 몰라. 의식적으로 몰라. 무의식은 알거든요. 무의식은요, 제가 다른 책에 썼는데, 무의식은 다 알고 있다 해요. 다 알고 있다. 아시겠죠? 우리 의식은 몰라.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우리 무의식은 다 알고 있다. 우리 무의식을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무의식이야말로 우리 지혜의 창고. 그래서 우리는 이 무의식과 접선을 해서 그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그 접선할 방법이 없다고 그랬죠. 가장 흔한 방법은 꿈에서 나타난다. 그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꿈은 이 해석하는데 이는 쉽지 않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된다. 네. 두 번째는 이렇게 정기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 꿈이 매일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전일하게 꾸준하게 공부할 수가 없어요. 꿈 가지고는. 그 꿈이라는 게 꿈의 그런 꿈이 갖고 있는 지혜, 꿈이 갖고 있는 엄청난 가능성을 거의 처음 얘기한 게 융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융. 굉장히 전문적으로 얘기한 게. 프로이드가 물론 꿈의 해석을 써서 얘기를 했지만 프로이드는 꿈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안 했습니다. 프로이드 꿈의 해석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저 다 읽어본 거지만 거기 보면은 전부 이 성적인 걸로 뭐가 나와도 전부 이 섹슈얼 디자인 성욕이 억눌려서 나오는 거다. 그렇게만 해석을 해가지고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융은 그걸 받아들이되 한 단계 더 내려가서 꿈속에서 나오는 인류의 집단적 무의식이라고 그러죠. 그게 꿈속에서 어떤 식으로 인류에게 지혜를 주고 있나. 이걸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융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 꿈에 대해서 이제 꿈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울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꿈이 바로 무의식의 보고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접할 수 있는 이게 코드가 안 된다. 네.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랬었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 무의식은 다 알고 있다. 왜? 무의식은 구스타프 융의 식으로 이제 말씀드린다면 인류의 집단적인 무의식, 집단적인 지혜가 다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예, 다 합니다. 예. 이 사람이 무사가 부모의 원수를 처단한 무사가 의식은 모르지만 무의식에선 다 알기 때문에 뭐인가 내가 오늘 행한 이 복수의 행동 때문에 미래에 좋지 않는 과보를 받을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공포가 무의식 속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 이제 이게 그 다음 꿈으로 나올 확률이 커요. 이런 거는 굉장히 큰 공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악몽 같은 걸 꿀 수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잖아요. 이 꿈, 누굴 죽인다, 이런 게 사람 뇌리에 굉장히 나쁜 아주 부정적인 걸 죽이기 때문에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저 다큐를 필름 봤더니 뭐 이라크전이나 아프가니스탄 전에서 미군들이 많이 갔잖아요. 거기서 죽은 사람 병사보다 돌아와서 신드롬이에요. 이 전쟁 때 후 신드롬, 뭐라고 그러지? 정확히 언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너무나 사람이 죽어가고 언제 습격을 당할지 모르겠다는 그런 불안감 이런 것들이요. 그것 때문에 신드롬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전장에 죽은 사람보다 우린 전쟁 영화 보면 타닥 쏘고 기가 막히게 배우들이 잘하잖아요. 그러나 그 뒷모습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본국에 돌아가서 미국에 돌아가서
불안해서 참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미국인데 어디서 또 그냥 총이 따다다닥 날올 것 같고 말이죠. 도무지 고향에 들어오는 생각이 왔는데요. 그게 거기 이 사람들 치료를 못 하다가 그 마약 있어요. 뭡니까 엑스타시라는 그 마약 있잖아요. 그 종류의 마약인데 마약을 그게 사실은 굉장히 좋은 의료 치료제인데 이게 잘못 간 거예요, 마약으로. 그걸 썼더니 이 사람들이 그제서야 여유를 갖고 감당을 해냈더라.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 그러는 거가 사실은 우리 정신을 황폐케 합니다. 제가 한번 일전에 어떤 여기 강의에서 그랬었죠. 그 영화를 보면은 살인 현장 아주 처참하게 이 사람이 죽은 살인 현장 가서 배우들이 형사로 분한 배우들이 가서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저거 떠드는 거 있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얼마나 처참해요. 그때 그 형사들이 받는 그 상처가 저기 굉장하대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도 그것 때문에 아주 힘들어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수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아버지 죽인 스승님을 죽인 연수를 한 다음에 시원하고 깊은 잠을 편하게 자고 이런 사람 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걸 좀 감안해서 행동의 지침으로 삼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유념해야 될 일은 내가 남에게 잘못한 것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 이건 참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의외로 세상에선 이것을 그다지 강조를 안 합니다. 근데 최근 다면서 이렇게 거론한 거예요. 참 중국에 참 기가 막힌 책들이 많은데. 자, 우리는 현실적으로 받은 상처는 잘 기억하지만 남에게 준 상처는 잊어버리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죠. 이게 이제 가장 대조적인 게 한국하고 일본 사이의 관계 아닙니까? 우리 일본한테 얼마나 당했어요. 임진왜란 때부터 말이죠. 일본 사람들은 임진왜란 때 당한 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얼마나 피해를 끼친 데서 생각도 아예 없어요, 거기는. 그게 조금 아는 일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일본도 그랬지만 병자호란 때도 그러지 않았냐. 그 사람 병자호란 때 그 여진족한테는 왜 아무 얘기도 안 하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이제 여진족이 없잖아요, 지금. 근데 그때 일본 친구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발을 밟히면 밟은 사람이 아프냐, 밟힌 사람이 아프냐. 당연히 밟힌 사람이 아프죠. 아픈 사람은 기억을 하지 밟은 사람이 무슨 기억을 하겠냐. 이제 당연히 일본 사람들은 밟은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내가 받은 상처는 저 녀석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막 붕괴를 하죠. 그죠? 그렇지만 자신이 남에게 행한 해악은 그까짓 그럴 수도 있지 그건 조금 양심 있는 친구는 미안하긴 하지만 나도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어. 그런 식의 태도를 취하죠. 이런 식으로 인간은 기본적으로 또 실존적으로 자신이 행한 실수나 악은 기억하기 싫어하고 인정하기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 어떤 강의에서 그랬죠. 자신의 단점을 수용하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카르마 법칙의 관점에서 볼 때 자기가 행한 해악은 반드시 회개해야 하고 또 그에 대한 과보를 받아야 한다면 달게 받아야 된다. 왜?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그에 상응하는 해가 나에게 오기 때문에. 또 그런 부정적인 까르마가 남아서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게 이런 일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과보를 제때 받지 않고 미루었다가 나중에 받으면 총량이 커질 수도 있고 그래서 당사자가 더 괴로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받을 때 받는 게 제일 낫다 이거예요. 제가 얘기를 할 때 이제 많이 드는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차 운전할 때 내비를 이제 듣고서 가잖아요. 그 내비가 일로 빠지세요 그러잖아요. 그때 우리가 야 네가 뭐라 내가 여기 갈 거야. 이러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 안 듣고 가면 어떻게 돼요? 또
다시 다른 길을 얘기해 주죠. 그때는 어떻게 돼요? 먼저 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돌아가고 이래야 되니까. 예. 이런 거다 이거예요. 그냥 받을 때 받으면 돼. 그냥 가라고 할 때 가면 되는데 인간은 자유지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역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냥 거역 못하는 사건도 많아요. 아무 자유지가 있다지만 자기가 해놓은 게 있는데 그 엄청난 그 도도한 까르마의 흐름 그걸 저항 못할 이게 그냥 속수무책으로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받아야 됩니다. 굳이 그냥 안 하겠다고 말이죠. 예? 또 미루고 나중에 그 계속 내비가 이리로 가세요. 그 다음에 안 가서 또 이리로 가세요. 또 안 가고 계속 가봐.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이제 감당을 못하 자기가.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까르마도 받을 때 받자. 그게 제일 우리한테 좋다. 그런 겁니다. 사람이 제가 자살하는 것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사람은 자살할 수 있어요. 네. 자유지가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생의 그 까르마 일정을 보면 자살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자살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 자살하게 된다면 나중에 엄청난 그 나쁜 까르마가 가는 주의 그건 절대로 하면 안 되겠다. 정말 나쁜 까르마가 갑니다. 안 됩니다. 자살하는 거는. 네. 이걸 참 안타까워요. 이거 어떻게 좀 절실하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자, 더 큰 문제는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해를 가한 경우. 이건 참 이런 예가 많은데 내가 무심코 뱉은 말이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경우. 나는 아무 기억이 안 나죠. 전혀 몰라요. 네. 이런 경우 많거든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때 얘기를 했더니 자기 상대방이 그때 굉장히 상처 많이 받았단 말이죠. 이때 까르마 법칙은 어떻게 작동이 될까요? 나는 잊어버렸다 해도 이거는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까르마를 만들었죠. 그러면 그 부정적인 까르마는 그 상대방과 나와 그 기운이 통할 때 나에게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걸 받아야 돼요. 그 부정적인 까르마를. 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좀 조금 더 비근한 예를 들면 왜 우리 살다 보면 작지만 좋지 않은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경우가 꽤 있었죠. 그렇지 않아요? 그건 이제 여러 가지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 해석 중에 하나는 과거에 자기도 모르게 남에게 나쁜 일을 한 경우 그게 쌓여서 이렇게 작은 정도로 나에게 해악을 끼치는 거 아닐까. 이건 여러 가지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네. 자, 이것과 연관해서 다음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제가 이제 강의할 때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몇 번 한두 번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본인이 모르고 짓는 죄와 알고 짓는 죄 가운데 어떤 것이 더 나쁩니까? 라고 제가 이제 강의할 때 물어보면 사람들은 보통 다 이제 알고 짓는 죄가 더 나쁘다고 대답을 해요. 대부분. 왜? 이유가 간단하죠. 모르고 죄를 짓는 것은 무지해서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밉지 않은데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은 참 우리가 보기에 뻔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알면서 죄를 짓는 게 더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번만 더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모르고 짓는 죄가 더 나쁘다. 훨씬 더 나쁘다. 왜? 알고 짓는 죄는 언젠가는 우리가 회개해서 뉘우쳐가지고 벗어날 수 있지만 모르고 짓는 죄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제가 좀 전에 들은 예 가운데 그냥 뚝 뱉은 말이 상대방에게 이 마음의 상처를 주는 거.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만약에 빨리 알고 거기서 잘못했다. 참여를 하면 까르마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건. 근데 모르고서는 이제 그 말 때문에 저 사람은 상대방은 꽁한 마음으로 계속 갖고 있고 그 마음이 또 커지잖아요. 나중에 이 기운이 통할 때 이 꽁한 그 마음이 전달이 되면 나에게 그런 나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그 반면에 모르고 짓는 죄는 이런 식으로 그 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희박해진다. 어떻든 자,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우리는 바르고 진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상당한 지성이 필요하겠다. 왜? 자기 단점을 인정하고 또 자기가 모르고 지은 악까지 인정하려면 상당한 수준의 이 지성이 필요하다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전 그 강의에서 이건 거를 칼 융의 그림자 이론으로 설명을 했죠. 우리 단점은 우리 성격 뒤에 숨어서 그림자처럼 숨어서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칼 융의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격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내 성격 뒤에 감춰놓은 나의 단점, 나의 이 안 좋은 성격, 이것을 expose, 펼쳐서 그걸 내가 직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제가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됐고. 자, 그 다음에 고려해야 될 것은 말이죠. 자기가 행한 선행. 이거에 대해서는 세간에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죠. 나 최근 다니면서 아주 잘 언급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요점은 자기가 행한 선행은 서둘러서 잊어버려라. 참 멋있는 얘기죠. 잊어버려라. 앞에서는 타인이 나에게 행한 해악은 모래 위에 쓰라고 했는데 같은 식으로 자기가 타인에게 베푼 은혜. 역시 이런 식으로 바로 지워지게 해변에 모래밭에 쓰라.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거는 까르마 법칙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 내가 누구에게 선행을 베풀었죠. 이것은 내가 이전에 내가 받은 것을 되갚는 것뿐이에요. 생색 낼 이유가 없죠. 왜? 그냥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니까. 내가 남에게 그 진 빚을 갚으면서 그걸 선행이라고 뻐길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돈을 빌렸다가 갚으면서 내가 돈을 갚으니까 난 참 멋있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돈 갚고 잊어버려야죠. 근데 그걸 또 굳이 어기고 자신의 선행을 자랑하고 또 상대방에게는 또 왜 고맙다고 얘기하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가 선행을 했으니까 당신 you must say thank you. 고맙다고 얘기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이 힐난을 한다면 그것은 다시 부정적인 까르마를 짓는 일이 되겠다. 그러니까 남에게 좋은 일을 했다면 그저 자신에게서 파생되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끼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면 자기 존재 전체에 이 긍정적인 힘이 흐르게 됩니다. 그다음에 잊어버리라 이거예요. 그게 본인에게 가장 이롭다. 그래서 이것은 세계 종교, 불교나 기독교 같은 세계 종교가 말하는 것과 일치하겠다. 기독교 마태복음 6장 3절 목사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걸 보면 옳은 소리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가 갚아주실 것.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버지는 신이죠. 숨은 일도 보신다는 게 참 재밌죠.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다 이런 얘기예요. 맞습니다. 우리 무의식이 다 보고 있어요. 같은 걸. 또 우주의식도 다 보고 있습니다. 요새 말하면 또 이 외계인도 다 우리 보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오른손을 하는 일을 왼손은 모르게 했다면 적어도 그럼 오른손은 아는 거 아니냐 말이야.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 오른손도 모르게 해야 돼요. 그 불교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해라. 뭐야? 어떻게? 상대방도 나도 모르게 해라. 그 불교에서 주는 사람도 없고 받는 사람도 없고 그저 주는 것만 있게 하라. 네? 그게 진정한 보시다. 그런 얘기를 하죠. 참 불교에 멋있는 얘기 참 많죠.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예? 그게 가능해요? 뭐 거의 우리 같은 저희 저차원적인 중생들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까르마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하는 게 아무도 모르게 이 불교의 얘기는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이 쌓인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는 바로 의도를 중시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중시하면서 가능한 대로 이 자만심이 올라오는 거, 나는 천행을 하고 있어, 이런 거, 이런 자만심이 올라오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앞에 시간을 충분히 갖고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